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30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멸망 가운데서 그보다 더 값진 생명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이 소돔과 함께 멸망할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인데 그런데 얻은 구원이 멸망한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소돔의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소돔 밖으로 그들을 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고 온 것, 그가 잃은 것, 그것이 얻은 구원보다 훨씬 더 그 마음속에 크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 소돔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성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이 세상을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고작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 인생은 롯의 아내에게서부터 보는 것처럼 불쌍한 인생이다. 그지?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의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영생의 은혜를 얻었으면서도 도대체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재미와 그 모든 것들과 바꿀 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인 것이지요.
여러분, 롯의 가정에는 이제 두 딸과 롯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모습들을 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롯의 가정의 모습을 한 가지만 딱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여지들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롯의 가족이 이제 소알 땅으로 도주했다가 그 속에서 두려워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산에 가가지고 동굴에 한 거처를 삼아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으니 그 삶은 새로운 삶이지요. 근데 삶 자체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소돔에서는 누릴 것 다 누렸고, 먹을 것 다 먹었고, 편안하게 잠잤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산의 동굴에 와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죠? 집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먹는 것도 그리 배불리 먹을 수 없고, 그지?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찾기가 쉽지 않고, 분명히 구원은 얻었는데 새 생명을 살아가는데 삶의 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지? 저는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딱 건져내셔가지고 제2의 삶, 새 생명을 살도록 하셨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내가 예전에 못했던 것 다 해야 되겠다. 그 술도 좀 먹어보고, 담배도 좀 펴보고, 도박도 좀 해보고, 예전에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 이제 다 해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죽어 없어질 자를 새로 생명을 주셔서 몇 년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러니 이 삶을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알차게 살아야 되겠다.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 아닙니까? 그지? 그게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롯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가지 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큰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뭐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늙으셨고, 이 얘기는 뭐예요? 조금만쯤 젊었어도 사세장가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도 소돔에 살 때에는 그래도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위에 우리와 결혼할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당시에 후손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이 일을 꾸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 후손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오늘 성경에 32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치? 34절에도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당시의 사회에서 자손, 가족, 자식이라는 것은요, 재산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치요? 또 자식이 많다는 것은 당시의 부, 권력, 힘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낳으려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낳으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자기들의 힘이고 자기들을 지키는 힘이고 또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노동력, 원동력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이 롯의 두 딸이 후손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요, 어떻게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 그 두 번째, 우리는 결혼할 사람이 없다. 이미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피난을 간 산에 그 동굴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그 여인들과 결혼할 남자가 없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을 내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요, 그 역청 구덩이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 역청이 뭔지 아시죠? 기름찌꺼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늘에서 유황이 비같이 내렸으니 그 역청들이 다 탔겠죠. 그냥 불바다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돔 고모라를 갈아 엎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가면 그 소돔 고모라 그 지대가 다른 지대보다 훨씬 더 지형이 낮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이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신 것처럼 완전히 모든 사람을 죽이시고 살려나온 그들 세 사람만 남기신 일인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가장 가까이는 어디에도 남자가 있습니까? 소알. 그들이 처음 피했던 소알성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누구로부터 분가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분가했잖아요. 그러니 롯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면 그 삶이 걱정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두 딸도 결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도 지금 동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상황만 딱 보니까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하고 결혼할 남자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늙었는데 우리 아버지랑 결혼할 여자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절망하기 위해서인가? 아닙니다. 이 두 여인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대안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남자고 우리는 여자니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마음을 결정해 놓은 것을 번복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제정신으로는 아버지가 그래도 딸들하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술을 마음껏 먹이고 취했을 때 우리가 그를 남자 삼아서 그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자. 그렇게 두 딸이 그런 방식을 통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낳은 큰 딸의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을 것 같습니까? 큰 딸이 지었을까요? 작은 딸이 지었을까요? 롯이 지었을까요? 그렇죠. 롯이 지었겠죠.
근데 여러분, 모압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큰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난 자식 모압이라 짓습니다. 둘째 딸도 역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베남미라 지었습니다. 베남미는 나의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나중에 암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암몬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너의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모압과 암몬은 그 이름 자체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근친상간을 통하여 시작된 민족인 것이 딱 그 이름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이 고대 사회에도 근친상간은 윤리적으로 큰 잘못이었고 죄였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함무라비 법전을 찾아보더라도 거기에서 근친상간은 용납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두 딸은 어떻게 그 당시에 윤리적으로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근친상간을 통하여 후손을 낳았고 자식을 낳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 소돔의 생각이거든요. 소돔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는데 구원받은 이의 삶 속에서 소돔의 삶의 방식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황으로 소돔을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셨는데 소돔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갈아엎어지지 않고 소돔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일 까닭이 없습니다. 희한하지요.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전의 상식 그대로, 이전의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지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된 다음부터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막 샘솟듯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싶고 주를 찬송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말씀을 막 순종하고 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샘솟아 올라옵니까? 어떠세요? 그러세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도록 훈련이 돼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걸어가는 일들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막 샘솟듯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은 자답게 살려면, 예수 믿는 자로 살려면,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답게 꼭 맞게 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죠? 제가 참 죄송스럽지만 예배 전에 핸드폰 다 끄고 예배 드리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그렇게 핸드폰 끄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게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거 당연한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요, 어떻게 그럽니까? 적어도 사돈 앞에서도 그렇게 생활하지 않거든요. 상견례 하러 갔는데 핸드폰 막 울리게 그렇게 하는 저기가 부모가 없잖아요. 그지? 상식이잖아요, 상식.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우리는 오해하는데 마치 우리 속에서부터 막 어쩔 수 없이 막 밀고 나오는 샘물처럼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죽어라 하고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갑니다. 그지? 뭐 요즘은 12년도 아니에요. 유치원 때부터 막 돌리기 시작하고 유치원 때도 학원을 2개, 3개씩 가고 저는 그 아이들 너무 참 속상해요. 그렇게 12년, 10몇 년을 공부해서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오매불만 기대하던 대학에 딱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막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학생이 됐다. 드디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갔다.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대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막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막 올라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서울대 법대생을 봐도, 서울대 의대생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들어가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이제 해방이다 그러고 놀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요,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1시간에 몇만 원씩 해요. 대학 학 등록금이. 그런데요, 1시간에 몇만 원씩 하는 것을 2시간, 3시간씩 묶어서 강의하거든요. 그렇게 한 과목을 한 2-3시간에 10만 원 넘게 돈을 내면서도요, 학교에 딱 수업하러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사정이 있어서 오늘 휴강합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듣기 좋은 소리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휴강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12년을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갔다고 마음속에서부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우리의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마음이 샘솟듯 막 억지로 일어나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각해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 좀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속에서부터 막 샘솟듯 일어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공중의 새를 봐라. 야,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너희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는 자들아, 저 들의 꽃들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도, 들의 백합화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러면서 오늘 맨 마지막 30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여러분, 하물며 이 말이 뭡니까?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신다면 자녀된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사고방식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믿기 전과 똑같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말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배드리는 모습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생각해봐라.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멸망시켰던 그들의 생활방식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새 생명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게 새로운 삶일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읽었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로운 것이 됐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 삶이 말하는 방식이, 그 삶이 행동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 이전에 지나간 것과 똑같다면 그게 무슨 새 사람이냐고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고요? 지금 롯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다 갈아부셨던 그곳의 삶의 방식을 같이 답습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방법은 많습니다. 남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많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삼촌을 찾아가도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지요? 그것이 익숙하거든. 소돔에서 살았던 방식이 익숙하거든요. 성경은 롯의 두 딸의 모습을 다른 예를 들지 않아도 그 딱 한 가지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정확하게 대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새 생명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는 종처럼 살지 말라. 다시는 믿지 않는 자처럼 살지 말라. 다시는 믿지 않는 자처럼 말하지 말라. 다시는 믿지 않는 자처럼 생각하지 말라. 다시는 믿지 않는 자처럼 예배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방식은 머릿속으로만 알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는 성경 지식이 빠삭하고 입으로 말하는 건 잘하는데 그 삶 속에 경건의 삶이 없어요.
그런 자를 성경 경건의 능력이 그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입술이 좀 말하는 게 어눌해서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알긴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지가 좀 어눌해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모를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알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의 역할, 성령의 역할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다 하는 그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겠어?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돈 벌면 되겠어?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대화하면 되겠어? 예수 믿는 자인데 이러한 생각을 하면 되겠어? 이 생각이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고린도후서니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삶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문하고 물으면서 우리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할 때도 목사에게를 바라는데 운전할 때는 목사에게를 내려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운전하면서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급하면 속도를 좀 더 낼 때도 있고요. 참 그럴 때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애들이 한 번은 그래요. 아빠, 차에 그 붙어 있는 은평중앙교회 그거 떼면 안 돼요. 얼마나 창피하면 그럴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게 글씨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말하고, 예수 믿는 자 같은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자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자 같은 행동을 하고, 예수 믿는 자 같이 예배를 드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을 때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수학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를 몰라 불쌍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며 소중한지를 알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다운 사고를 하고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